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예수
인사와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의 손길이, 축복하심의 손길이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한마음 가족들의 인생길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팔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한마음 가족들, 가정가정들마다 날마다 더하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릴리 언덕가 어느 곳에 위치한 한 알지 못하는 산에서 새 언약의 말씀이 주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새 언약의 말씀이 주어지는 이 산을 가리켜서 우리는 새로운 신의 산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황량하고 쓸쓸했던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그 신의 산과 사람들의 발길이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언제나 밝은 햇살이 비추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즐겨 찾는 이 새로운 신의 산, 이 두 개의 신의 산의 현격한 차이는 어디서부터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니? 이 두 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옛 신의 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니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그 신의 산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중에 서서 벌벌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시면서 율법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두 개의 돌판에 바로 새겨서 모세의 손에 들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 시내산의 통광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새로운 시내산에서는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직접 친히 산에 올라가셨고 제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로운 법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 할지니라라는 아주 엄격한 강제어가 없습니다. 반대로 무엇 하지 말라라고 하는 냉혹한 금지어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 가르침은 모든 말씀들이 다 축복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 뿐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팔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팔복 중 첫 번째 복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첫 번째 복은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욕심과 세상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관련이 없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외적인 것에 깊은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과 판단과 윤리와 도덕 속에서 선악을 구별하며 판단하며 사는 사람들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가 바로 이 팔복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영원하고 아주 깊이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영적인 부분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칭찬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은 정죄하시면서 세상이 피하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너의 것으로 삼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너희들은 참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된 이유는요,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는요,
젤래야 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는 이 말씀을, 이 축복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갖다 대보면 이 복은요 마이너스의 복입니다. 있는 것도 빼앗기는 복이고 내가 쌓아오는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그런 복이 바로 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의 가난이 세상에서 성공과 부유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수단과 방법이 아닙니다. 이 심령의 가난은 이 말씀을 믿고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적인 것보다는 더 나은 것을 우리들에게 안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8복 중에 첫 번째 복, 나머지 7개 복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이 첫 번째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와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심령의 가난함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고 가장 기본적인 품성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 당대에 말로 표현해보면 푸뉴마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푸뉴마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를 의미합니다. 생명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호흡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는 영, 그것이 바로 심령입니다. 그리고 가난하다, 가난한 자 그랬습니다. 이 가난한 자에 해당하는 단어는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요 극빈자입니다. 즉 곧 바로 거지가 될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가난을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니 그러면 아니라는 표현인데 그런 표현이 아니라 발음상 그냥 아니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아니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오늘 우리가 가난해, 그 사람 가난해 이렇게 표현할 때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오늘날도. 이 아니라는 단어가 처음에 쓰여질 때는 그런 맥락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 아니라는 단어의 뜻이 바뀌어갑니다. 깊은 곤궁함과 곤란한 가운데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졌어. 겸손한 마음으로 두 손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형편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가리켜 아니라고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난한 자 그랬을 때 돈이 없는 그런 표현이었었는데 이것이 점점 바뀌면서 성서적으로 다시 해석되어지고 믿음과 신앙적으로 다시 해석되어지면서 가난해서 정말 세상에 돈이 없어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는 심령이 가난하다 그럴 때 그 가난 아니라는 표현의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내 영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준 이 영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표현했고 누가복음에 보면 6장 20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심령이라는 단어를 뺀 겁니다.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현대적으로 해석해보면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 이 사람이 복을 받아서 이 가난을 이기는 것,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만 해석해 본다면.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물질적인 가난이 미덕이고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외적인 이 가난함이 만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만큼은 그게 복입니다.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만들었다면, 그래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그래서 인생이 변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됐다면 이 가난이 그 사람에게만큼은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하면 하나님을 알다가도 하나님을 믿다가도 떠납니다. 이 가난은요, 결코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난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고 한다면 이거는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전자보다 후자가 우리들 주변에서요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도하시는 분들, 전도하다 보면 이런 얘기 간혹 듣지 않습니까? 교회도 돈 있는 사람이나 다녀야지, 가난하면 교회 가도 인정도 못 받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요 너무너무 아픕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가난 때문에 오히려 믿다가도 하나님을 떠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그 어느 것을 봐도요 외적으로 가난한 것이요 좋은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요 부자들보다 천국에 더 가까이 가 있다? 그런 말도 없습니다. 가난은 우리들에게 미덕이 된다거나 우리들에게 결코 유익되지는 않습니다. 만에 하나 그것이 가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요, 가난이 나에게 미덕이 된다고 한다면 빈궁함이 우리의 영성을 풍성하게 채워줘야 됩니다. 근데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성이 채워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난은요, 외적인 가난, 돈이 없어서 가난, 그것을 의미하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다, 이 표현은 과연 어떤 뜻일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요, 영적으로 내 마음이 너무나도 가난해서요 공허하고 연약하고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드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사람만 살펴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루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려고 나갔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할렐루야를 이기지만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이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러니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화로가 가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내가, 죄인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뵀으니 이제 내가 망하게 됐다, 죽게 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또한 세관원의 자리에 앉아서 세리의 일을 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가슴을 치고 자기의 가슴을 찢어가면서 주님을 만난 그 순간에 외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또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한때 이 사도 바울은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로마 사람이라고,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요,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고 자기의 가진 지식을 외쳤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나는 부자라고. 그런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바울이 자기의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고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음침한 이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게 줄까? 그동안은 내 의를 주장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누가 나를 살려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외쳤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큰 타이틀, 주제 2가지를 놓고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스스로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 중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 그게 몇 가지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지금 현재입니다. 집에 있는 거 말고요. 지금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갖고 있는 것 중에 혹시라도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만든 것 있는가? 다 누군가로부터 받았습니다. 물론 내가 값을 지불하고 샀겠지만 그래도 누군가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얼마나 오래 갈까요? 또 다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한 권의 책을 저술한 저술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뛰어난 기술 가진 기사고 실험가고 발명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학식이 높은 학자라고 칩시다. 여러분이 돈을 진짜 많이 버는 큰 재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것들이 내 곁에 얼마나 머물러 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돈은요, 돌고 돌아서 있다가도 없어져 버립니다. 학식이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점점 사라져 갑니다. 내 손기술이요, 50대, 60대만 넘어가고 있어요. 옛날 구닥다리 기술이라고요.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이런 것들이 많다고 우리는요, 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요, 풍성하게 있으면, 그 사람 성공했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내 곁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 마치 예수님을 만난 세리처럼 멀리 서서, 예수님 멀리 서서,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멀리 서서 눈을 들어서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울부짖는 심령, 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바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우리 한 마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성령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복 받을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복이 있나니라는 건 마카리오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마카리오이는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근데 이 마카리오스라는 뜻은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 노고와 죽음이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 내가 살 때 마카리오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없는 것, 애통이 없는 것, 죽음이 없는 것, 아픔이 없는 것. 이 마카리오스가 표현하는 거가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은 그래서 결국 천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복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을 초월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을 포함할 수 있는 복, 이게 천국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이 심령은요, 그래서 어떤 힘을 나에게 가져다 주는 거 아니? 큰 거대한 빌딩에 보면 맨 꼭대기에 사람들이 무엇을 매달아 놓습니까? 피레침을 매달아 놓습니다. 이 피레침을 매달아 놓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칠 때 이 번개의 큰 힘과 파괴력을 피레침이 끌어들여서 땅속으로 스며들게 만드는 겁니다. 피레침이 번개를 끌어들이듯이 심령이 가난한 그 심령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끌어들이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은 마치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들이는 힘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심령이 가난함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영적인 피레침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내 삶으로 이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내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으로, 우리 가정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은요, 바로 영적 피레침을 설치한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또한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겸손으로 옷 입으라 그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종들이 허리에 두르는 수건을 직접 예수님이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하나 다 씻어주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사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있듯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요,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다른 마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 이게 8복 중에 첫 번째 복인데 나머지 계속 이어질 복들, 나머지 7개의 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고 받을 복을 나머지 7개를 열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8주간에 걸쳐서 이 8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준비를 한 겁니다. 작년 이맘때 8복을 가지고 여리고 전복기도회 때
말씀을 나눴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런 각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각도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한마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한마음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만드는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가난은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한마음 가족들의 심령이 주님 은혜 안에서 가난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심령의 가난함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며 이 땅을 축복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천국을 나누고 천국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마음 가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